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우리가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하면서 이제 요셉의 어린 시절, 또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왔고 39장 40장에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또 감옥에서의 그 요셉 13년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그런 요셉을 보았고, 이제 41장에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까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그냥 요셉의 이야기인가 보다 하면서 보게 되죠. 계속해서 요셉이 등장하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 이제 42장부터 보면 이제 형들이 그 기근이 들면서 요셉 앞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얘기, 또 아버지 야곱이 또 거기서 베냐민을 못 놓고 이러다가 또 베냐민을 이제 놓아주는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가문의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37장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는 얘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7장 1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또 38장에 요셉 이야기를 하던 중에 또 유다의 그 이야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삭은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거류를 하다가 그 베델에 거류를 했지만,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온전히 여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가문이 정착을 하고 야곱 가문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12아들 12지파를 세우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셉은 또 어떤 장자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방에 먼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유다는 또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의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또 예표하면서 또 그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또 예표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12아들 그 나머지 10아들도 각각의 그 자기 역할이 다 있고, 그것들이 전부 다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한 명의 장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12아들이 다 이렇게 세워지는, 그렇게 돼서 이 37장부터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도 아니고 유다의 이야기도 아니라 이 12지파가 세워지는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이면서 또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가장 야곱과 흡사한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큰 그림을 보면서 관점을 바꾸어야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고, 또 다 형제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셉이 큰 역할을 하죠. 또 유다도 큰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28장에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아버지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케 하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의 그 어떤 복을 다 이제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거라고 이제 축복하면서 보내고 또 그 가는 길에 야곱이 베델에서 그 이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또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하란에서 떠나올 때 베델을 향해서 이제 오는 길에 또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 그 이제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그런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또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큰 또 일을 정말 경험하게 되고, 또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35장에 그 베델로 올라오는 길에 굉장히 세겜에서 말할 수 없는 딸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아픈 그런 고난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35장에서 이제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그러니까 야곱 가족에게는 할머니와 같은 따뜻한 그런 할머니와 같은 그 유모가 돌아가시면서 또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또 거기서 죽는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정말 사랑하고 위로받았던 그런 의지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야곱 주변을 이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아들 장자 르우벤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37장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라헬을 떠나보내고 그 요셉을 아들이 12 아들이 있었지만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은 이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는 거죠. 다른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큰 트라우마를 겪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2장에 보면 이 양식을 구하러 올 때 이제 요셉이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이제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역시 베냐민은 같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 떠나와서 그 13년의 세월 동안 또 7년의 그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금 기근이 계속 지속되는 한 2년 정도 되는 거의 한 21, 2년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도 한 23, 4세 되는 청년이 이제 되었을 텐데 10아들만 나타난 것을 보고 요셉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그 형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와 같이 베냐민을 또 역시 이렇게 우리 아우가 아니라 정말 요셉의 아우, 그죠? 그러니까는 왜 이 베냐민이 같이 오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듣게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베냐민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러니까 그게 그려지는 거죠. 여전히 그때와 같이 베냐민과 아버지는 이렇게 함께 있고 다른 형들은 형들끼리 이렇게 온전한 하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은 뭐예요? 곡식단들이 11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 뭐 높아졌다 이런 것보다 요셉은 이 꿈을 꾸기 전에 항상 우리 이 각기 갈래가 다르고 각각 자기 길을 가고 있고 다 상처투성이 콩가루와 같은 이 집안 안에 이 모든 12명의 형제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이 와야 이 꿈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인데 10명의 형들만 왔기 때문에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르우벤이 얘기하고 이래도 야곱이 완강하게 돌아서지 않았고, 그때에 이제 43장에 와서 유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도 요셉이 그 기간 동안에 이 이방 땅에서 정말 훈련 받은 것처럼 유다도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집을 나갔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 자녀들이 악함으로 또 죽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에 그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자기가 그 마지막 아들을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고해를 정말 그 기업 무르는 것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자기의 이기심과 어떤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유다도 180도 이제 바뀌죠. 그래서 유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아버지하고 반목하고 집을 나가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던 관계에서 자식을 잃고 그 마음에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유다가 진정성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정말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유다의 진정성 있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아픔,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가 치유되면서 이제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그 밑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그 내가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정말 야곱을 비추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것을 잠깐 읽고 넘어갔는데요. 14장,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것은 있지, 야곱이 그 정말 약복강에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큰 이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그런 이름을 받고 그런 영적인 것들을 경험했지만, 실제로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그런 상처에 묻혀서 지금 아직 썰어져 있는,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이 이 베냐민을 딱 붙들고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가던 길을 향해서 정말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스러운 것들을 구하는, 보란듯이 살아보겠다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안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어떤 죄의 문제를 그 해결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는 그것이 진정한 이제 회개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야곱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고, 또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의 등불이 켜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이제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된 거죠. 우리가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말씀에 동의도 안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지도 않고 그냥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냥 교회는 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살던 삶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이제 달게 느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살고 싶고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내 안에 그 강력한 자아가 그 말씀대로 또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은 여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순종하지만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이제 그런 단계가 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자꾸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또 그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이미 그 하나님의 꿀송이와 같은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한 발자국 걸어가고 주님께 또 한 발자국 나아가고 이런 이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스 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그 맛을 경험하는 것만큼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쭉쭉쭉쭉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계속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죠. 근데 어떤 부분은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라헬 또 요셉 그 베냐민 어떤 그런 자기가 이제 이 베냐민마저 읽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식을 놓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절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종교성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금식하면 되겠지. 내가 더 열정을 내면 되겠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날마다 나가서 부르짖는 과부가 있었는데 날마다 나오니까 귀찮아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여긴다는 뜻이죠. 그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이런 어떤 종교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나는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는 내가 왔을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 때 그 원래 에덴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되찾아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계속 우리가 여기서도 이 43장 14절 이 정말 핵심 구절에서 이 야곱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지만 그 베냐민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계속 겪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회개하며 성령을 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정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 더 기도해야 되나? 더 금식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모세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목자로 바뀌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지팡이 그죠?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이제 그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인물이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그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 거듭나는 거 이런 거는 또 하루아침에 그렇게 우리가 회도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경험을 하지만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영의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 거는 날마다 우리의 이 강력한 자아가 올라오기 때문에 잘 순종하다가도 또 내가 하려고 하고 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14절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래 이 아들 데리고 가 이게 아니에요. 야곱 안에 놓지 못하던 내 강력한 자아가 계속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묶여있던 그것들이 풀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베냐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베냐민을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지키시는 분.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했고 우리의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가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을 다 내어드리는 거. 완전히 맡기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될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지만 설사 그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르면 이르리라. 정말 이것은 이제 신앙의 정말 마지막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기 시작할 때부터는 급속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우리의 그 에덴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렇게 되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그 12아들을 다 12지파로 그러니까 다 그 장자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고 이 아들들을 의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풀어지면서 베냐민을 놓으면서 이 모든 10아들이 다 자기 아들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들들도 이제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이제 이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베냐민이 이제 온 것을 요셉이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사인이 온 거예요. 아, 무언가 지금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지만 아직까지 정말 베냐민을 억지로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지 못하니까 데리고 온 것인지 진짜 이 베냐민이 우리 아우로서 정말 그 베냐민을 사랑하면서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된 것인지 이것을 또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하지만 일단 베냐민을 본 요셉은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꿈의 그림대로 된 거예요. 11명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29절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세 살 때 보았던 이 동생이 이제 정말 20살이 넘은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던 동생이잖아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하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 음식을 그 형들에게도 주면서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매듭이 하나가 풀어진 거죠. 이제 43장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죠? 이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해야 될 일은 결국 내가 이 자아가 깨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이 하나됨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12아들이 이제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뭐 요셉이 잘났고 뭐 유다가 잘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각각의 12아들의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는 악역을 했던 시므온과 같이 악역을 했던 사람도 있고 요셉과 같이 선한 역할, 좋은 역할을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그 12문에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또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이 야곱 가정에 각자 마음이 나뉘어 있고 정말 콩가루와 같이 흩어져 있던 이 가정, 아버지 야곱도 그 많은 고난과 그 트라우마 속에서 그 두려움으로 묶여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또 유다가 회복되면서 그렇게 또 그 아들들의 역할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또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그 10아들 안에 있던 그 아픈 상처들, 그 쓴뿌리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만지심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정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면서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다 만지시며 하나 되는 역사를 또 일으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 내려놓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